지혜와 용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연구하며 토론하며 우리의 영의 양식을 삼고자 이 자리에 모인 줄로 압니다. 아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명철함을 우리 모두에게 용기 있게 심어 주옵소서. 아멘. 시작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떨어져 죽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코로나로 유명한 중국 우한 폐렴 바이러스, 홍콩의 과학자이며 의사가 발표하기를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그 연구관들이 바이러스를 생산해가지고 고의적으로 투입하는 확실한 근거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이 인간을 멸종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코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에 하나님 개입을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이 바이러스 이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 뭐냐, 빨리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이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정리하기를 이제는 리셋, 다시 말하면 초기화라고 해요. 컴퓨터나 모든 걸 봤을 때 자판에 깔아놨던 것을 싹 다 지우고 완전히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믿음도, 우리 신앙도, 우리 기도도 우리의 영적 생활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번 새 출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리버스티라고 하는 용어처럼 새로 태어나야 돼요. 이번 새로 태어나고 새 출발해야 돼요. 이것이 이제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 바라는 요구 조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과거처럼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고 매일같이 새로운 신자가 늘어나고 새 신자 교육이 있고 이런 시대에는 이제는 좀 지나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동안에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자유와 영광과 축복을 인해서 많은 부와 영화를 누리지만 그거에 대한 감사도 없었고, 또 그거를 우리가 요요적절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활용할 줄 몰랐고, 자유답게 지킬 줄도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백성은 한국 민족에게 주어진, 우리나라 사람만이 갖고 있는 민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 인간성이 말이죠. 노예 근성이 있어요.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옛날 일제시대 때도 살았는데 6.25 전쟁 때도 살았는데 옛날 조선시대에 50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반만년 5천년 역사를 자랑하는데 그렇게 다 살아오면서 살았는데 그게 노예 근성입니다.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설마 사회주의가 나를 죽이겠나, 이렇게 사는 사람. 사람들 만나보면 이제 그런 얘기예요.
너무 이제 지쳤다. 광화문 광장에 뭐 투쟁을 해도 이루어진 게 없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뭐 혈서를 써서 뭐 항의 성명을 해도 하나도 들어준 게 없으니까 이제는 다 이제 필요 없다. 그냥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살자. 거지로 살면 거지로 살고, 뭐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이런 이제 자포하는 삶으로 살고. 사람이 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막 항의도 하고 항거도 하고 투쟁도 합니다. 하다 보면 이제 그것이 이제 결말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다시 마음을 침착하게 먹고, 이게 이렇게 해도 뭐 결국 안 나오는데 이게 이 정부가 잘못하는 게 아니고 결국 이게 내 자신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해서 이제 자꾸만 그 위축돼 가지고 모든 그 얘기를 자기한테로 돌리고, 그래 심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나의 운명이다, 숙명이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막 지나갈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그 사회적인 추세가 지금 되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유가 있을 때 자유를 외치고 복음의 자유를 외칠 수 있으려면 외친다고 하면 지금 대한민국은 제2의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을 일으켰듯이 이 우리나라도 자유혁명이 일어나야 이걸 바로 잡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잡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그러면 혁명이 일으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사회주의와의 체제 선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회주의로 가기 싫다. 우리는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주의 싫다. 그 체제 선언을 해서 이제 양체제로 움직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향한 법을 향한 지금 현재 이 시행하고 있는 법을 향한 이 법 집행 불복종 운동을 일으켜야 되고, 뭐 KBS 시청료 거부 운동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그거를 움직이고 헤쳐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가 없다. 정말 목숨 내놓고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지도 멤버십이 없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중대한 짐을 지고 지도자로 체제 선언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인물이 과연 누구냐, 이제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민경욱 대표하고 우리가 같이 국토부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결론이 나온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국가 원로가 있고 국 동지회가 있고 뭐 정군 장교회가 있고 다 뭐 장성급도 있고 다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이 좌파들은 민주노총이나 정교조나 뭐 세월호 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체계가 다 잡혀 있어가지고 이 지도 체제로, 집단 지도 체제로 움직입니다. 행동 하나 하면 밑에서 위에 하면 바로 행동되는 그런 식의 움직이고, 우리 우파는 제각각이 되다 보니까 이 통일된 하나의 목소리가 내지를 않으니까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도 아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세상 법도 법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 정답을 찾고 해답을 찾아서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 의일고 순한 대한민국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올인해서 열심히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드려주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재도 펴시고 여기 성경도 펴시면서 같이 말씀을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지금 52페이지에 에베소 교회에 들었던 5가지 칭찬부터 우리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른 교회보다도 에베소가 칭찬은 참 많이 들었어요. 5가지나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와 네 번째가 비슷한 맥락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고고하고, 네 번째가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는 것을 아노라. 여기 같이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보여줬던 그 행위, 이게 이제 첫사랑하고도 다 관계가 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들의 수고와 저들의 인내를 특별히 2번씩이나 강조합니다. 여기에 그 인내, 또 네 번째도 참고 인내하며, 이렇게 아주 강조를 해요. 참 인내가 많은 교회였구나, 이 에베소 교회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거기에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행위에 대한 그런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소아시아 7교회 다 보면요,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강렬하게 여기서 경고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니골라당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또 2번 3번에도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칭 사도라 하지만은 그들이 거짓말장이었음을 찾아냈다. 이게 에베소 교회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거짓말 탐지기 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거짓 사도를 발본색원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냈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리고는 이제 5번째 있는 대로 니골라당을 미워하니이다 그랬는데, 이 니골라당에서 조금 제가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당을 미워하였다, 이런 말씀으로 이 에베소 교회를 참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교회의 특징을 보면은 여기는 니골라당이 나옵니다. 또 이제 발람당이 또 나와요. 그 뒤에 가보면은 또 이제 사탄의 회, 이게 버가모교회 같은 데가 거기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에 대한 특별한 경계를 시키고 있는데, 우리 사실 사이비 이단이 그렇습니다. 외부에 있다고 보지만 내부에도 이 가라지가 있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내적으로도 독이 있고, 또 여기 암병이 있어요. 여기가 다 이게 지금 우리가 모르지만 코로나 질병만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 속에는 다 그런 질병들이 다 있습니다. 이 세균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우리 그 남한의 우리 문둥 나병 환자가 나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때 저는 항상 우리가 영적인 문둥병도 조심하자. 이 육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문둥병이 누군가니 게하시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지금 엘리사 선생님의 모든 심부름을 담당하고 있는 게하시가 돈의 물질이 탐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그야말로 요즘으로 말하면 크리스찬이 돼서 보르겐 돼가지고 지금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계속 예배하고자 그 두 발에다가 이스라엘의 흙을 싣고 지금 가고 있는 그 장군을 쫓아가가지고 자기 선생님 망신시키고 자기도 돈에 눈물에서 그렇게 돼서 마지막으로 영적인 그런 이제 그 문둥병으로 해서 결국 육적인 문둥병자가 됐거든요. 니골라당이 그런 거예요. 니골라당은요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이어서 그들은 영적인 구원은 치중하면서 육적인 구원에 대해서는 아주 등한히 합니다. 그 영주주의가 그렇잖아요. 이게 니골라당이 영주주의에 입하거든요. 영주주의는 그렇습니다. 영을 우리가 잘 하면은 육이 죄를 짓든지 육이 뭐 어떻게 되는지 그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 됐다. 이게 다 영주주의 사상입니다. 이거 참 무슨 사상이에요? 그게 보면은 한번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영만 구원받고 영만 이렇게 천국 가면은 육이 어떻게 됐든 관계가 없습니까? 실제로 우리 성경에서 나는 결론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육의 타락은 곧 영의 타락과 같이 결부가 되어 있는 것이지, 전인적으로 봐야지 이거를 별개로 이렇게 하는 것이 니골라당의 특징이었습니다. 니골라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은 수리의 안디옥 출신입니다. 우리 훗날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바로 그 동네인데, 이분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된 건데 이 사람 속에는 항상 이웃론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니골라 주의는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은 육이야 타락이 됐든지 뭐하든지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구원파 문제고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문제고 이 인천의 하나님 교회 본부 있잖아요. 그 장길자 그리고 이 하나님 한상호 뭐 이런 사람 그리고 또한 신천지가 바로 같은 그 맥락의 사상이에요. 그 다 니골라당 계통입니다. 그 이 사람들은 보면은 이제 영적으로는 신령하지만은 육은 어차피 이게 썩어 땅에 묻혀질 거니까 이거 괜찮다는 거예요. 그 육으로는 간음을 합니다. 도둑질합니다. 탐심을 냅니다. 살인합니다. 죄를 지어도 구원하고는 관계없다고 가르치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경건을 가르친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요, 언제부터 이렇게 참 우리 한국교회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제가 그때 한국에 있을 때인데 이때는요 두 가지 특징이 참 강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보혈의 신앙이 참 강했어요. 그 보혈 찬양이 우리 찬양 가운데 제일 많이 나와요. 우리 앞에 그 주제별로 보면은 보혈 찬양이 보통 20건 내지 30장이 보혈에 관한 찬송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르치기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떨어졌다거나 신앙의 열이 식어졌거나 이럴 때는 보혈 찬양을 많이 부르라. 그러면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 보혈 찬송 부르고 우리 옛날에 202장 같은 찬송가 말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찬송을 막 이렇게 부르면요 막 보혈 진앙으로 다시 뜨거워집니다. 두 번째는 종말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계시록 공부가 종말 신앙 결국 마라나타 시간 아닙니까? 주님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이 신앙으로 제가 아주 어릴 때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그때 저는 성령 세례, 요즘으로 얘기하는 성령 세례, 그때는 장로교에서는요 성령 세례라는 말은 아예 이색적이고 이단적인 용어였습니다. 제가 자랐던 장로교는요 얼마나 보수적인데 박수도 계속 못 쳤어요. 찬송가 부를 때 이 박수 치는 거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아멘도 크게 못했어요. 요즘 우리는 기도하면 몇 번씩이나 아멘 중간에 하잖아요. 우리 제가 어릴 때 자랄 때는요 아멘은 맨 기도 이제 끝나고 하는 것이지 중간에 아멘 소리 없어요. 설교 시간에 누가 아멘 합니까? 가만히 앉아있지. 분위기가 마치 공동묘지 아니면 무슨 뭐 장례식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함부로 농담도 못했어요. 교인들 웃기가 아니고 그 상상도 못합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웃기는 말해도 교인들은 안 웃어요. 그게 옛날에 장로교 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게 아멘 소리도 크게 못하고 성령 세례도 없을 때인데, 제가 그 초등학교 때 부흥회 참석했을 때에 이 강사님이 이렇게 도전하시더라고. 오늘 12시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생각할 때면 여러분 예수님 잡아낼 준비가 됐냐고. 이게 밤 9시에 그 설교를 하세요. 시간 보니까 3시간밖에 안 남았어. 우리는 그때 이 전기불도 없을 때예요. 다 호롱불 켜고 등잔불 켜고 우리 이 집회할 때입니다. 촛불 켜고 이게 등잔불 켜고 그거 할 때. 그리고 그 예배당에는 마룻바닥이고 그리고는 우리가 신발 주머니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 집할 때고 자부덩이로 하는 방석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릴 그 당시에 200명, 300명 빼곡하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목사님 오늘 12시에 예수님 오신다면 여러분들 맞을 준비가 돼 있냐 이거야. 그때 주님이 오셔서 천국 보낼 사람, 지옥 보낼 사람 이렇게 하는데
지옥 갈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짓고 그러면 그렇게 된다. 저는 거기서 막 뒤집어진 거예요. 와, 그리고서는 예배 말씀을 끝나시고 통성기도를 시키시는데 첫째 날, 둘째 날, 그때가 셋째 날입니다. 수요일 저녁이니까. 첫째 날 또 회개기라고 하라 할 때는 하나님, 제가 뭐 꼬막 때 무슨 뭐 죄가 많겠어요. 죄 생각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결국은 죄 얘기할 때는 뭐 옆집에 뭐 무 이렇게 뽑아 먹었더니 또 과수 지나가다가 남의 집에 이렇게 배 하나 훔쳐 먹었던 거, 그거밖에 생각날 게 없어요. 그랬더니 이튿날 날 때도 주님 이하 동문입니다. 더 이상 제가 뭐 회개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제가 주님이 이제 오늘 이제 2시간이면 오신다고 이걸 듣고 하니까 와, 그때는 겁도 나고 내 지옥 가기 싫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야말로 제가 방문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고 막 이 회개가 터져 나오는데 꼬마가 2시간 반을 막 통성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때 교회 발바닥 다 젖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막 걱정이 돼가지고 제 기도 끝날까지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재림신앙하고 보혈신앙이 우리 한국교회를 순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그 본질을 이어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타락했느냐, 제가 이제 보니까 70년대에 들어서 가지고 여의도에서 대형 집회가 했을 때부터 한국교회는 본질을 점점 잃기 시작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73년도 빌리그레암 대회가 있었고 74년도에 엑스프로 대회가 있어서 그때 이제 CCC 주관으로 나는 찾았네 이 제목을 가지고 했고 77년도 민족 대성회가 있었고 80년대에 또 우리나라에 큰 또 무슨 민족 성회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저는 미국 갔었는데 그리고 보니까 84년도에는 우리나라 기독교 100주년 기념해서 또 기념 뭐 그런 게 크게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 대형 집회 문화가 우리 한국교회를 타락을 시켰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제가 미국 있을 때인데 1980년대 중반쯤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86년 아시아 아시아 게임, 88년도 올림픽 게임 이거를 이제 준비하는 그 과정인데 그때 85년쯤 아마 연세대학에서 여름마다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제가 연세대학교 대학원 때부터 시작했던 세미나입니다. 저는 이제 미국 갔고 근데 한 번은 이렇게 연대에서 그 세미나 한 것을 다 이렇게 모아다가 이제 그 강연집이 제게도 이제 도착해서 읽어보는데 그 해 주제가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영성이라는 이 자유주의 신학 이게 왜 한국교회에 등장하지? 80년대, 85년도입니다 그때가. 왜냐하면 이 영성이라는 것을 아시는 대로 그 당시 미국에서도 가니까 자유주의 신학교에서 스피리추얼리티라고 영적인 이걸로 강조하는데 이 영성이라는 용어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그게 원래 캐톨릭에서 쓰던 용어였습니다. 그리고 동방 정교회에서 사용했던 그 용어가 영성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디비니티라는 그리고 그의 스피리추얼리티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요 우리 한국에 그렇게 좋은 그렇게 우리 성경에서도 그 중심적인 단어인 거룩성이라든지 경건을 대신하는 말이 영성이거든요. 그럴 때 대체하고부터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크게 타락되기 시작했습니다. 메가 무슨 교회, 초대형 교회, 또 무슨 한국의 이렇게 대형 집회 이걸로 인해서 뭔가 이 기독교의 메타 철치가 이게 진짜 본질적인 교회인데 메가 철치로 나가고부터 한국 교회가 타락되기 시작했는데 거기 불을 붙인 게 영성. 뭐 하면 말끝마다 영성 운동, 영성이 회복돼야 된다. 목회자의 영성, 또 무슨 영성 상담학, 영성 이게 지금 한국에 다 퍼졌어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 가라니가 반대로. 보세요. 영성이 얘기하면 육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육적인 그거는 무시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영성을 강조하는 것부터 이제 술도 막 마십니다. 여자들과 함께 목회자가 뭐 남친 뭐 이런 얘기도 막 합니다. 여친 막 얘기도 합니다. 연애들을 합니다.
뭐 육으로 하는 것은 이거는 뭐 그거와는 관계 없으니까 괜찮다. 이런 논리가 점점 퍼지기 시작해서 너무나도 지금 우리로 보면 순수성을 잊어버렸고 열정을 잊어버렸고 처상을 잊어버렸고 에베소 교회화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영성이 뭡니까? 아니, 그분이 경건이에요. 경건의 일기는 뭐라? 파이어티스라는 피에타스라는 그 용어, 장로신학대학의 경건과 학문이거든요. 경건입니다. 우리 그 총신에도 보면은 사람이 되더라, 학자가 되더라, 그러면서 경건인이 되더라. 이 경건을 강조합니다. 우리 그게 평양신학 때부터 내려왔던 그 우리나라의 전통이었습니다. 이 경건을 강조하는. 경건은 뭔가니 육성과 영성을 겸비된 온전한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인적인 거룩성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니골라당도 조사해 보시고 영주주 한번 잘 조사해 보세요. 그게 다 무슨 의미예요? 영주주는 지금 2000년 동안 예수님 다시면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를 타락시키는 그 장본인이거든요. 또 오늘날 모든 이단들 요소가 전부 다 영주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그게 공부하면 좀 심한 게 이제 구원파가 대표적인 그런 겁니다. 구원파는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뭐 굳이 교회 열심히 안 나가도 열심히 봉사 안 해도 우리는 한번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관계없어요. 뭐 그렇게 뭐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열정을 다 실어도 돼요. 제가 1970년대 서울 영락교회 권사님들 성경 공부 모임에 강사로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때 제가 영락교회에서 신앙 상담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권사님들에게 제가 이를 강조한 겁니다. 권사님들, 예수를 믿는 게 뭐죠? 그랬더니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로 믿고 요한복음 3장 16절대로 그냥 가는 게 예수 믿는다는 거죠. 그런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을 당장 받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특징이 뭡니까? 다 천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권사님들 다 천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천당 가게에서 교회 다니고 우리는 당연히 천당한다고. 어떻게 아세요? 매주 교회 빠지지 않고 11조 열심히 하고 또 자녀들에게 가정예배 다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는 뭐 구원받다고. 구원받는 거 누가 결정하는 거죠? 그거는 뭐 하나님이 결정하시지만 우리 뭐 당연한 건 아니겠냐고 당연한 듯이 이분들이 다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장로교에서는요 성화라는 걸 안 가르쳤습니다. 예수 믿는 초보적인 믿음 단계로 계속 오는 것이지 말씀과 기도로서 계속 우리가 성화 생활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요인격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권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황영기 목사님 다 존경하잖아요. 한 목사님의 호가 뭔지 아십니까? 취향이라고 다들 아세요. 취향의 뜻이 뭐죠? 가을 해살입니다. 요즘 이 가을 해살의 뜻이 취향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황영기 목사님 호입니다. 그 취향 그 뜻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야 뭐 목사님께 물어보시면 알죠. 저는 한 목사님하고 저희 아버님이 아주 친한 친구분이 되시고 또 사제지간입니다. 여기 남산에 총신대 처음 개설할 때 한경희 목사님 교회사를 가르치고 저희 아버님 그때 평양신학에서 공부가 더 이상 안 돼가지고 우리 남한에서 이제 월남에서 거기 총신에 이제 공부하시면서 한경희 목사님하고 같이 아주 친하셨어요. 저희 집에도 자주 놀러 오시고 또 우리 집에 오시면 꼭 냉면 꼭 드시고 했던 한경희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그냥 살아 예수님 닮기를 그렇게 원하신 거예요. 거기서 취향이라는 그 호를 가지셨답니다. 예수 닮기를 원하네. 한 목사님의 아주 모토시더라고요. 그런 분이신데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이분은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몰라요. 생활도 검소하시지요. 그리고 그분은 매일 정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시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분이 이제 치매에 걸리셨어요. 92세 노벨 무슨 종교상이라고 이름 짓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실 때 뉴욕에 오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목사님들 후배되는 우리 목사님들 다 모이셔서 300~400명 목사님이 모이셔서 그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한 목사님이 답사를 하려니까 하신 말씀이 뭔가니 여러분들 저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신사참배를 했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대역 죄인입니다. 죄인간데 괴수입니다. 이 이상은 제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다 그 말씀 한마디 하고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한 목사님이 존경스러우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한국에 돌아가셔서 6개월 후에 남한산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목사님이 치매가 걸리셨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심하시냐 했더니 최창근 장로님, 영락교회 수석 장로님이에요. 최초 장로님이십니다. 한경희 목사님 평생 목표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남한산에 가시니까 최 장로님에게 누구시죠? 라고 물으시더라는 거야.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한경희 목사님 사모님이 10년에 돌아가셔서 혼자 계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빨래니 식사니 이거를 따님이 하셨습니다. 이 따님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장신대 교수님 하셨던 이영은 교수님의 사모님 아닙니까? 이영은 교수님이 한경희 목사님 사위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모님 그 자기 따님이에요. 자기 맏딸인데 따님에게도 아침에 이렇게 아버지 잘 주무셨는지 누구시죠?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의 조카가 있습니다. 한승직 목사님의 아들이시고 한경희 목사님으로서는 자기 형님의 아들 되시는 한세원 목사님이 뉴욕의 영락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남한산상에 다녀오시면서 그 얘기를 조금 우리에게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와전으로 나는 듣는데 그래 누구 그런데요. 목사님이 이제 94세 벌써 이제 치매 걸리신 지 한 2년쯤 되실 그때에 누가 장난삼아 물었다는 거죠. 목사님 예수님은 아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누구시죠?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는 그거는 내가 믿질 않아요. 내가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의학에서도 의사 선생님들이 치매 환자는 모든 얘기가 그게 그분의 본심이 그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다른 정신적으로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고 제가 이제 프린스턴 교회 목회할 때에 우리 교회 여자 장로님 분이 이분이 그 양로원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종종 제가 미국 양로원에 가서 신방을 했어요. 다 미국 분들이에요. 근데 이 장로님이 제가 세계 소개해 주는 말이 목사님 이분이 바로 5,000명 목회하시는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연세가 드시고 기력이 떨어지시고 기억력이 흐르시고 하면은 지금은 식사 시간에 기도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책은 잘 모르십니다. 이러고는 몇 분을 그렇게 신앙이 좋은 분들 소개하시면서 설교를 하니 사람이 늙으면은 과거에 뭐 했고 무슨 학위가 있었고 무슨 교수가 있고 무슨 총장을 했고 총회가 있고 다 소용없이 다 노인네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는 가서 그분을 환자 치료하는 거지 그분을 정상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니 5주년 목회하시는 목회다가 식사 시간에 감사기도도 아니고 식사를 하는 걸 가고 비난할 생각 없는 거예요. 그럼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제 정신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한 목사님도 나는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고 나는 그거는 나는 믿지를 않습니다. 또 하더라도 그분의 구원을 하고 관계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그 당시 영락교회 권사님들 수준도요. 한 번 예수 믿고는 이게 성화돼서 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서 구원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까지는 한국교회가 가르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때 저는 70년대 신학하면서 제 전공이 구약이었거든요. 그 구약에 대해서 비교적 많이 설교했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한 분 권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 우리는 평생 교회를 다니지만은 목사님들이 구약을 본거 가지고 설교하는 거 우리가 많이 못 들었습니다. 70년대까지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주로 구약은 잘 안 가르쳤어요. 복음 믿으면 되지 뭐 율법이 뭐 필요하냐 이렇게 인식됐습니다. 한국에는요 루터파 신앙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루터파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루터파에서 이신칭이라는 그것만 가지고 복음만 들이다 강의하고 이게 이제 구약을 너무 모르니까 1920년대에 그 구약학 최고의 그 당시 독일 그 루터교에서 그 했던 폰 라터라는 게하르트 폰 라터라는 분에게 이거를 부탁했습니다. 제발 좀 이제 루터교인에게도 구약을 좀 가르칠 수 있도록 구속자적으로 이게 성경 공부를 좀 시리즈를 좀 마련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52주를
구약 본문을 가지고 이거를 공부를 시키는데 매주마다 그림을 하나 딱 해서 공부할 내용을 구약에 있는 내용을 복음과 같이 결부해 가지고 해서 이 그림을 가지고 매주를 가르치는 52주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베델 성경 공부예요. 그래서 이 베델 성경 공부를 하면은 구약에 있는 구속사 신학을 제대로 공부를 합니다. 워낙 그 루트 교인들이 이 구약을 공부를 못하고 구약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1970년대 베델 성경 공부가 많이 깔렸습니다. 그거 이제 크로스웨이가 나서 그것도 한 30년 동안 이렇게 했죠. 이렇게 신앙은 밸런스가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신약 따로 구약 따로 분리하는 거 우리는 이단이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본래 신약을 전공하기 위해서 구약을 전공했거든요. 근데 구약을 전공 너무 공부할 게 많아가지고 신약을 이렇게 전공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미국 갔어요. 미국 가서 저는 구약부터 먼저 시작을 했죠. 고대 근도학도 공부하고 했는데 제가 보스턴 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 공부할 때는 아예 신약도 같이 따로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약과 구약을 같이 전공해서 저는 성경학이에요. 제 전공 분야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신약 구약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구분된 브레드라는 이 독일 학자가 그 구분하기 시작해서 이게 많이 이렇게 구약학계도 확 퍼지고 이랬는데 한 번 웃기는 게 참 웃기는 겁니다. 제가 몇 해 전에 한국의 대학원대학교에 구약학 교수로 임명돼가지고 와서 우리 한국에 여기 성사학회 참여했거든요. 하니까 구약은 따로 모이고 신약은 따로 모여요. 여기 미국은 같이 모이는데 여기는 따로 모여요. 그래서 나는 여기 구약학회도 설명했고 신약학회도 참여해봤는데 우리나라 이게 경향이 어떠냐면 신약학회 가서는 구약을 얘기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또 구약학회 가보면 신약을 얘기를 하기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뭐 발표하라고 해가지고 신약을 같이 된 것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 양쪽에 다 공격을 받았어요. 아니 구약학 교수가 왜 신약을 왜 손 건드리냐 이거예요. 또 신약에서도 당신은 구약학 교수인데 왜 신약을 왜 손댔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기가 차가지고 아니 성경에 뭐 구약 따로 신약 따로 누구 강조하냐고 했더니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 학자들 이름하면서 난 연구사를 전공하기 때문에 그 연구사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칼빈 시대 우리 루트 시대 그때 신약 구약 구분되게 있더냐고 그냥 비블리아 그냥 성경이었습니다. 그렇게 내는 것이 18세기 진화론이 나오고부터 자유주의 신학에서 이걸 이제 가르기 시작했는데 그 한 학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구약을 나눠서 봐야 된다고. 그런데 내가 그분들을 학문하면서 신약 속에 구약이 있고 구약 속에 신약이 있고 성경은 한 권으로 되고 아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자고.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할 때 all scripture is 단수입니다. given. 이것은 모든 66권의 한 권의 성경으로 한 저자이지 누구예요? 성령님께서 기록함으로. 오늘날 자유신학의 문제가 뭔가 하면요. 성경이 이사야서 하면 이사야가 누군지 어느 시대 사람인지 이사야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어 심지어 이사야 신학, 이사야 또 사상, 이사야의 생각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한다고.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웃기는 얘기예요. 모든 성경은 성령님께서 저자가 되시고 뭐 요한계시록조차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하고는 큰 관계가 없어요. 이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때 그 시대에 요한을 주님께서 잠시 사용하셔서 그냥 필요하신 것이지 여기 요한의 사상을 얘기하고 요한이 어떻게 생각하고 요한 이 자꾸 그 얘기하면 안 된다고. 이 요한계시록 볼 때도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주님이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어떻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바울 서신도 뭐 바울이 어떻고 바울 사상이 어떻고 브루스 FF 브루스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학자들 얘기 되면서 성경을 분석하면 다 가짜입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 한 권의 책이라 얘기해요. 66권으로 분류되지만은